옛날에 한 독일의 남자가 성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고해 성사를 신부님께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유태인 한 명을 저희 집 다락방에 숨겼습니다. 형제여,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숙박비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돌아서려는 이 사람이 갑자기 신부님께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2차 대전이 끝났다고 말을 해줘야 할까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유머하며 웃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항상 멀색한데, 유태인 못지않게 독일 사람들 돈을 중히 여긴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물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돈을 버는데 사용을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우리는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 돈을 통해서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같이 중립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악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약 40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16개가 돈과 소유에 관한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 돈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돈과 소유의 문제를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할 때 그것은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며 섬길 것인가 하는 도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로 돈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 우리들의 육신의 편안한 그와 같은 삶,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하자면 현대인들이 아주 로망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현대적 삶의 상징적인 표상,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공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만 재구성해 본다면 이 부자야말로 오늘날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류 인생임을 느끼게 됩니다. 부자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요. 우리가 땀 흘려 밤잠을 줄여가면서 노력하며 사는 이유는 거의 다 남보다 더 많은 지위와 돈을 벌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누구나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지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새해가 되면 부자 되세요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덕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이 부자는 모든 사람이 선망할 만큼 그와 같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직업이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밭의 소출이 풍성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얼마나 노력하고 땀 흘리고 성실하고 열심히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사기를 치고 남을 둘리면서 또 투기를 하면서 그렇게 모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아무리 기후 환경이 좋았어도 이 농부는 정말로 열심히 그 땅을 잘 경작을 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실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한다. 그러죠? 소매치기들이 좋아하는 머니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머니는 제일 만만한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호주머니, 그리고 셋째가 슬그머니라고 합니다. 이 부자는 이런 남을 둘리거나 하는 그와 같은 부정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박수칠 만한 일이죠. 또한 이 부자는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창고에 도저히 담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잉여된 그와 같은 생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부를 누려야 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창고를 부수고 훨씬 더 큰 창고를 짓겠다. 그래서 그 창고 속에 곡식과 내 물건들을 쌓아놓고 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자는 창의적인 발상을 할 줄 아는 아이디어맨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바를 실행에 옮길 만큼 추진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부자가 현대에 살았다면 대기업의 총수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자일 수도 있었겠지요. 이 부자는 또한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행복해 보이질 않습니다. 돈만 추구하고 돈만 벌려는 그와 같은 구두쇠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멋지게 즐길 계획을 세웁니다. 요즘 같으면 관광도 하고 세계 일주도 하면서 그리고 멋진 노예 삶을 살 것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자 흠모할만 하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지 않습니까? 누가 이 부자를 향해서 당신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부자들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실하게 돈을 모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으며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 현대인들의 그 같은 표성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는 죽음을 예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다 예비했지만 자신이 어느 날 죽게 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육신의 삶을,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지요.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정신, 우리들의 철학,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나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선을 도모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동물과 다른 양심이 있습니다. 정신의 세계이죠. 또한 우리 육신에 그와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들의 육신의 요구에 따라 점점 정신적인 가치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정말로 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극상이죠. 육체가 정신에 순종하고 정신이 영에 순복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마구 무시하면서 이제는 우리들의 육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없어질 것 같은 시간 프레임 속에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 또 인간이 동물과 다른 그와 같은 정신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까지 그 짧은 말씀 속에 내가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의 인생의 대주제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유리로 두 가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울을 만들 수가 있고 하나는 유리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울은 바라보면 오직 자기 자신만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유리창은 그 유리 너머로 바깥의 세상이 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보듯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문의 유리가 되어서 그 창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모습도 보아야 합니다. 부자는 밭도 내 것이고 창고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참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말씀과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문제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시지만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그 프리즘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것이야, 그와 같은 좁은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에 바실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가보신 분들은 아마 데린구유라고 하는 거대한 지하 동굴을 가보신 적 있을 겁니다. 가보신 분 있으세요? 그 근처에 가면 바실 스톤이라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바실입니다. 라틴어 원래 이름으로는 바실리우스인데 영어식은 바실입니다. 서방교회에 어거스틴이 있다고 하면 동방교회는 바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위대한 그와 같은 신학자요 교부였습니다. 저도 가장 존경하는 교부가 바로 이 바실입니다. 이 바실은 카파도기아 그 지역의 절대적인 그와 같은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테네로 유학 가서는 줄리안이라고 하는 황제와 동문 수학을 할 정도로 대단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또한 신앙심도 돈독해서 부모와 형제 10명 가운데 5명이 성인으로 추대될 만큼 신학이 돈독한 그와 같은 가문이었습니다. 그가 세상 학문을 다 배웠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누이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실이 바라본 이와 같은 수도 운동의 방향은 사회를 떠나서 사막에 은둔하는 그와 같은 수도 생활은 의미가 없고 복음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인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도원은 사회 외곽에 있어야 된다. 사회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면서 위대한 수도원 운동을 개혁하는 개혁가가 됩니다. 그는 또한 당시에 굉장한 문제였던 삼위일체 논쟁을 종식시킨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수도 생활을 하고 있던 그와 같은 바실이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카파도기아 그 수도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당시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가뭄이 일어서 사람들이 가진 그와 같은 불법적인 사회 구조 때문에 죽어가는 그와 같은 현실을 목도합니다. 얼마나 큰 가뭄이 들었던지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지요. 그 틈을 이용해서 고리 대급이 성행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다 못해 마지막에는 자식을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그래서 다른 가족들을 살리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양극화가 벌어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바실은 예언자적인 그와 같은 목회를 합니다. 끊임없이 행정관에게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정책을
이반하도록 하고 부자들에게 아주 하나님의 과 같은 뜻을 강력하게 전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과 나눌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자기 재산도 다 팔아서 정말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병원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호스텔도 짓고 소위 말하는 인류 최초의 복지 프로그램을 이 바실이 다 지으면서 바실의 공동체를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몰려들어서 이 바실 공동체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나눔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 바실의 글을 읽으면 가슴이 뛸 정도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 교부인지 모릅니다. 그 바실이 오늘 본문을 두고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이다. 절대 부족하지 않는 그와 같은 세상이다. 그런데 인간만이 탐욕을 가지고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 동물의 세계만 보더라도 절대로 동물은 자기가 필요한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데 오직 인간만이 변태적으로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서 남들이 가져야 할 것을 자기가 착취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복음의 이름으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철저하게 필요 이상의 것을 갖지 말고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실은 이 부자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으로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겠다 하는 그 결정이 가장 큰 잘못된 결정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기 창고에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몫인데 이 부자는 더 큰 것을 창고를 지으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 분량만큼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보통 사람들은 재물이 늘어가면 아파트 평수 늘려가면서 살아가죠. 30평에서 50평, 50평에서 60평. 아파트 가지고 부족하면 땅을 사고 필요 이상의 것을 늘려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잉여 재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드는 인생의 유리 제품이 유리창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굶주리고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필요해야 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